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0장의 내용을 보면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참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외쳤던 말씀인데 사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삶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연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임한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자, 빛을 발할 수 있는 삶, 그 열쇠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해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건요,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것, 정말 변화되고 바뀌어진다. 자, 그러니까 바뀌어서 일어나 힘차게 일하고 빛을 발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고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좀 해주세요. 한 번 더 하세요. 그럼 어떻게 빛을 발하라고? 그렇잖아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때에는요,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요,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능력을 발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바뀌어진 자세를 깨달아서 거듭나고 힘차게 일어나고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말씀의 제목을 변하고 변화되고 바뀌는 존재가 되어지면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첫째로 존재를 바꾸어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존재. 오늘 이사야서 60장 15절의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좀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버림받은 몸이었다. 보기도 싫어하여 찾는 이도 없는 몸이었다. 그런데 나 이제 너를 길이 존귀하게 해주리니 대대로 사람들이 너를 반기리라. 너는 버림받은 몸이고 보기도 싫어하여서 찾는 사람도 없는 몸이고, 그런데 나 이제 너를 길이 존귀하게 해주리니 대대로 사람들이 너를 반기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진노와 징계를 수도 없이 받아요.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징계의 채찍으로 삼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해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수르를 강대국, 페르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북왕국과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짓밟아버려요. 자, 그러니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의 나라에 짓밟혔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냥 노숙자가 돼본 거예요. 어떤 의욕도 없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남에게 어떤 것을 필요로 요구할 수도조차 없는 가장 버림받은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랑스러운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로의 기쁨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꾸어서 값없는 존재를 값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니까는 당연히 빛을 발하고 힘이 있고 힘이 있는 백성이고 힘이 있는 교회고 힘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어서 가치 있는 자의 삶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서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괜찮게 살았어요.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 살까? 야, 쟤 살만하다. 그게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왜? 아버지의 그늘에서, 형제들의 그늘에서 벗어나니까는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점점 삶의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어디까지 무너지냐? 돼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거렁뱅이 신세가 된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그리워하게 합니다. 내 집에 돌아가면,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종도를 시켜서 목욕을 시킵니다. 고운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영원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멸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뀌니까, 변화되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가치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가 답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사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묵상해 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세상을 헤맬 때 나를 부르신 예수님,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로 아마 다음 주에 또 십자가에 대한 것을 기재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청년은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수채화로 그렸어요. 고등학교 때지요.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요, 어떤 길을 가게 되냐면 홍대 미대를 다 들어갔어요. 지금은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십자가.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고백은 늘 그런 고백을 해요. 포도나무의 십자가. 이 포도나무는 그냥 가을에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이른 봄부터, 아니 겨울부터 농부는 그 나무를 정리하고 포도밭을 정리합니다. 추석 이번 설 때도 가서 포도밭의 나무를 정리하고 왔어요. 할 일이 참 많아요. 게으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아니하면 좋은 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옥상의 포도나무를 종종 말씀드려요. 이미 벌써 2주 전에 가지를 쳤어요. 남들은 놀랍니다. 와,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있는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은 선한 열매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임스 스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마을의 사람들조차 포기한 술주정뱅입니다. 그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구탈하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와서는 아내와 자녀들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독실한 아내는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뭐 하는 짓이냐고. 스탈링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여전히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오른편 양의 편에 세우셔서 구원을 하시고 악한 사람들은 왼편 염소들의 자리에 세워 심판하신다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자 막내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그럼 우리 아빠는 염소야? 늘 술주정꾼이 되고 가정에게 와서 폭군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우리 아빠는 염소야? 그 술김에 그 소리를 아빠가 들어요. 그 이후로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아내의 빛을 받아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그리고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힘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는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값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심으로 빛을 발하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7절 가서 보실까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예, 2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놋은 금으로 변화시킨다 그러고, 철은 은으로, 나무는 이제 놋으로, 돌은 철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변화가 되는 거지요. 바뀌어지는 거지요. 아마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놋보다 금이 가치가 있지요. 그렇죠? 오늘날 같이 보세요. 와, 옛날에 한돈 돌반지 하면 5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떴으면, 어제 뉴스 봤지요? 서울 종로의 금방의 주인이 맡겨진 금을 가지고 도망갔대. 나는 이해가 돼요. 왜? 지금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는 더 가치를 세상 것에 두었기 때문에 맡겨둔 수억의 돈을,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갔는데 잡혔대. 참,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철보다는 은이 값지고, 나무보다는 놋이 값지고, 돌보다는 철이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값없는 존재입니다. 망한 나라, 포로된 나라, 남의 나라에서 노예 노릇하는 민족이 무슨 값 있는 민족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값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대요. 모세를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셔요. 광야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홍해를 만났을 때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의 동행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민족. 바꾸지 아니하시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그 모양일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을 때 하나님은 바꿔주신 존재.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 왕의 시대에 와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국을 건설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니까는 어떤 일이에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 결과라요,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사야 시대는 참으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값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테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통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를 값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테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지면 값진 존재, 복 있는 사람으로 너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만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는 천하보다 귀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찬송만 했어요.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예수 믿으세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변화되고 바뀌어지면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러니 이제 일어나 값 있는 성도답게 빛을 발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혼란을 질서로 바꾸어 주시니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자, 17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다. 이 말은 혼란을 질서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혼란을 질서로. 여러분, 혼돈과 무질서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반면에 철저한 질서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빛을 발하게 하셔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 곳곳에서, 아니 세계 정세도 보세요. 뭔가 해결되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 무질서함이 계속 혼란을 가져오는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 닥쳐와요. 뭐 우리나라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뭐 현실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5공화국 때 얘기를 좀 할게요. 한 30년, 40년 전으로 올라갈게요. 지금 얘기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정치꾼이네. 절대 아니에요. 정치꾼은 아닙니다. 예수꾼인데도 정치꾼은 아니에요.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6월달 선거가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대 교회 내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할 겁니다. 또 정치는 할 사람은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일꾼들이 되지요. 5공학 시절에 참 데모가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도요. 1년 동안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라요. 학교를 가는 날보다 놀고 안 간 날이 더 많았다. 그리고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조차 몰라요. 그렇게 혼란과 무질서 혼돈의 세상이었어요. 반면에 저 말레이 반도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나라 서울의 반밖에 되지 않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아마 이광요 수상이 엄격한 이제 정책을 쓰는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싱가포르에 가면 껌도 못 씹는다. 그리고 담배도 못 피우고 쓰레기 하나 버리지 못하는 나라, 조그만 땅덩이에 있는 나라예요. 얼마나 질서를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025년도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니까는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이 92,500불로 나와 있더라고요. 국민소득 1인당.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좀 많이 쓰세요. 5만 불 정도 돼. 통계에.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만 못했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소득의 배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싱가포르 아마 여행 가신 분들 보면요. 얼마나 질서가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조그만 나라인데요. 모든 면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과 싸움이 있고 무질서한 교회는 절대로 힘이 없어요. 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들의 본분을 행하는 교회는 축복을 예약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화평으로 무장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삼산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처음에 이 땅에는 혼돈과 흑암만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낯을 나누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로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화평과 의로 우리를 질서로 바꾸어 주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일어나게 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작은 것 하나라도 바뀌어지게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요,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되고 바뀌는 존재로 세워 주시옵소서. 2026년도 벌써 2달을 달려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존재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고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바뀌는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셔서 일어날 때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할 때 빛을 발하는 사순절 첫 주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